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10월은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10월 말에 가면 이제 또 단풍도 피고 누구와 이렇게 그 동행하고 싶은 달이 가을이잖아요. 특히 10월. 11월은 이제 좀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주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면은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님과 맞출 수 있으며 힘들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나?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 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나? 안 밀어주시나? 그거 신경 써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그리고 동행할 때의 그 리더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내 안에 계셔야 나는 그 주님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걸 반드시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일단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된 사람에게는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죠. 복음만. 주님 안에 모셔라. 주님과 하나 되어라. 주님의 생명을 얻어라. 계속 복음만 전하고 이제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왜?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경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본문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순서가 바뀌고 하는데 어떤 본문에는 주님이 내 안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가 두 번째 나오고 어떤 본문은 내가 주님 안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가 나오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물었는데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 주님과 가까워진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순서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어떻게 거해요? 옛날에 율법을 할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찬양한다. 전도한다. 그거 한다고 주님 안에 거해져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이 되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는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본문에도 앞부분에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작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해가 돼요? 자, 처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내가 고윤재 목사 안에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오시면은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고윤재 목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니까 저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본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립이 안 되신 분들 참 많아요. 이거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무조건 시작은 뭐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구원.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거하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다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들어오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무작정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이니까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안에서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100% 확신이 없으니까 아유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지 뭐 이 땅에서 무슨 천국이 있어. 이 세상 봐봐. 돌아가는 거 봐봐. 이게 종말이지 이게 무슨 천국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단한테 당하잖아요. 이단은 지상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몰몬교도 지상천국, 여호와 증인도 지상천국. 저는 그놈들하고 많이 싸워봤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단한테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천국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은 영혼은 천국을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고 저희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 천국을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아니 천국이신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 힘으로 파타파타해서 천국을 가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게 당연한 말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뭐 이러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아주 붕 떠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사업이나 망하고 자식이나 잘못되면 뚜루루 미끄러져가지고 어디로 가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즉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천국이고 여러분 집에 가셔도 천국이고 직장에 나가도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다 천국이지 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니까. 아니 주님이 없는 빈 껍데기를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을 왕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귀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별짓 다 해도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왜? 네 안에 내 생명이 없잖아. 왜? 니네가 나를 지금 거부하잖아.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들이 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데 니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교리요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복음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예전에 좀 대화가 안 됐었는데 요번에 6개월 있으면서 아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와 지식으로 끝난다. 그런 역사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또 소용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 잘 아는 성경 2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윤재 목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계시겠지 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래. 얼떨결에 그런가 봐. 그렇겠지 뭐. 그거는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누가 와서 쿡 찔러도 주님 내 안에 계셔. 그게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속는 게 있어요. 속는 게.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전하잖아.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영접했나 보다 하고 확인해 보면은 아니래. 또 해. 또 아니래.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쉽게 대답했다고 목사님 사모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믿는데요. 아멘 했어요. 지식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 뭘 살아. 자, 두 번째 대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왕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저기 대구 가면은 그 따로 국밥 있어요. 난 처음에 이제 대구 가서 따로 국밥 그러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냥 국하고 밥하고 따라 나오는 게 따로 국밥이에요. 왜냐면 국밥은 보통 다 섞어 나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따로 고윤재 목사 따로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매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음성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냥 마음을 쏟고 이렇게 뭐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염려도 하고 욕심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염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고윤재 목사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주님은 아시거든.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그러면 주님이 벌써 아셔요. 내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벗고, 수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트릿하게 율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율법을 벗으면 이제 복음이니까 복음이 율법으로 씌워져 있어가지고 다 깜깜했으니까 이제 벗어내니까 이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머리이시다,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 뿐이에요. 봄에는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광 차이가 많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죠. 천국을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영광을 누리지만, 맛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진짜 영광 속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쉽잖아요. 제가 풀어드리니까 쉽잖아. 자,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묵상해.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고윤재 목사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 성령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부합니까? 성령은 누구의 말씀만 따라 움직인다고? 누구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야지 성령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령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원리라니까, 그게. 근데 자꾸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지금도 이상하게 기도해요. 삶은 마치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기도 듣고 와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로 봐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 기대한다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성령의 치유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참 도심이 필요하다, 생수가 필요한데 생수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무조건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지. 오직 하나님 그런 말 별로 없어. 오직 성령님 그런 말 없어. 오직 예수. 저 뒤에도 있네. 오직 예수. 그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마음에 들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돼가면 훈련이 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있지만 자꾸 그게 줄어들어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주님 바라보는 훈련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주님을 구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해야죠. 자,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과 주님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좀 이제 복음으로 멋지게 살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나요?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 앞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구하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나요? 제가 연길에서 이제 1년여 사역하고 나왔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훈련 시켰어요. 이제 무엇을 구하지 말아라. 아버지, 엄마 손에 장난감을 갖고 왔을 때 그 장난감을 보는 아이는 어린아이다. 갓난아기들이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에 있는 장난감만 보지. 그거 손에 뭐 안 갖고 왔으면 또 늘어지게 땡깡을 피는 게 어린아이다. 근데 성숙해지면 손에 들고 오신 뭐 무슨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엄마 아버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자녀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 주님이 안도를 주시는 건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어린 신앙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죠.
한번 볼까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는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직장 주세요. 저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 주세요. 빚지지 않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등등등등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뭐 아닌 것도 있어요. 진짜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을 주님을 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소중함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하면요, 주님 구해요. 막 그냥 돈이 쏟아지는 물질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 그거 있다고 마음이 가라지 않을까요? 막 쏟아지는데도 마음이 가래. 진짜 필요한 건 이게 아니거든. 주님이거든, 주님. 내가 막 돈에 정신없이 없는데 심령은 가래.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왜?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이. 정말 주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주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구한다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똑같지 않느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먹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고 막 입을 거 구하고 구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막 싸우고 돈 벌고 정신없이 살잖아.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구한다면 니네들이 주님이 나를 구한 거냐 아니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6장 33절에 응? 너희가 진짜 나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알잖아. 너희들의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의 플러스 마이너스, 너희 자녀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잖아. 그러면 자녀를 가슴에 품고 나를 바라봐. 사업장을 가슴에 품고 나를 바라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를 품고 고윤재 목사야 나를 바라봐. 네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잖아. 내가 네 머리잖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어떤 때는 급할 때는요, 저도 막,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일 안 하시면 꽝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되는 것 같죠?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에게 허락해서 성령이 일하신 것은 반석 위에 쓴 것처럼 단단해요.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순종. 아주 원리는 간단하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예수를 머리로 하고 주인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바칠 수 있느냐?
너 이것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이것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 아브라함처럼 네 자녀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무엇을 원하셔서 그럴까? 이거를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해서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뭘 또 달라 그래요. 아니 이 집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얻은 집인데 이 집을 달라고요. 하나님 왜 줬다 뺏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무엇을 원하셔서 그런다 그러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뭘 물어? 물으나 마나 우리가 얘 가져갔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수답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삭이었으면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출하니까 됐어. 수답하잖아요. 네 믿음이 진짜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 거예요. 아무나 그 선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순종, 복종이라 그래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니까, 그거는 힘들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억지로 하는데 뭐가 마음이 편해. 그리고 대부분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돼요. 억지로 하는 건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되면은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만 되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하게 되는 거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뭐 100%는 그렇게 안 살아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해요. 항상 뭐든지. 오늘 이 말씀 바탕으로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정리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은 임마누엘 그리고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은 바라본다, 기도, 구한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의 문제? 상급의 문제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바라보는 만큼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지만 젊은이들이 막 성욕과 뭐 과욕들, 막 식욕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성취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거든요. 아무도 없이 혼자다. 와, 우리 부모님 어디 가셨다. 야, 만세다. 3일 동안 다 자유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는 거죠. 숨어서 못했던 거 이제 맘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주님이 지금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 해요? 그건 가짜지.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이 그 안에 계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리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니까. 실체가 계신데 어떻게 주님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아차 하지만은 인식하는데 주님 내가 지금부터 죄 짓는 것 좀 보셔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세상에 너무 험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걸 이겨요? 사탄의 역사가 강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왜? 아, 저나 여러분은 늘 약해. 뭐 언제 강한 적 있어요? 아니, 강해요? 우리가? 아니, 약해서 무너져? 아,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이 필요한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보다 강해요? 나는 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강한데 그 주님이 사탄한테 우리 무릎 꿇게 해요? 이게 훈련만 되면은 사탄이 우리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맨날 어리버리하니까 사탄이 갖고 놀죠. 딱 확고하면요 사탄이 우리 만지지도 못해. 건들지도 못해요. 이놈의 쉽게 어디 또 와서 그러면 도망간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아, 누가 내가 지금 죄 짓는 걸 봐. 근데 열심히 죄를 지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찌 그리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요. 믿음에는 교리적인 지식의 믿음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는 뚫어지게 알아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것보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은요 지 알고 다 하다가 이제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때 이제 부모 쳐다보고 엄마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늦게 와도 그래도 받아주지. 부모니까.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안 될 거 알면서 가네. 처음부터 나한테 좀 물어보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너희들 나와 동행하면 세상에도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왜 자꾸 너 혼자 살다가 다 망가지고 깨지고 다친 다음에 와서 주님 나와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갈망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마음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동행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동행이 시작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동행이 진행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요?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얼마나 구했는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순종을 얼마나 했는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사람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